이제 9월로 접어드는데 여전히 날씨가 선선해지지가 않네요. 예, 선선한 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냉커피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 들이기 파트 3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7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매일 주무시기 전에 우리 감사의 일들 세 가지씩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으리라 믿고 그동안 또 까먹으신 분들은 항상 매일 감사하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무시면 그날 윤성이 늘 이야기하듯이 무서운 꿈 안 꾸실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일들이 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김현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우크라이나 선교 이야기와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다들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저 사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분명히 왔다 가신다 그랬는데 아마 외부 분들은 왔다 가신 건지 예배를 드렸는지 아마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들 집중해서 정말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장 거의 한 30시간에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하셨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놓여 있고 또 계속해서 전쟁의 그 공포와 위험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No lunch today.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죠? Sorry. 여선교회에서 여름 내내 행사하고 식사하고 너무 고생하셔서 오늘은 여선교회에서 조금 쉼을 갖고 또 여러분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라고 오늘은 식사가 없습니다. 대신 음료는 마음껏 드셔도 되니까요. 커피랑 그런 걸로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찬양, 말씀 주제 있으시면 적으셔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예배와 교회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도 제목도 안 올라오고요. 찬양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찬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도 최대한 선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저도 새로운 찬양들을 이렇게 접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촛불점화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줍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완전하신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에 완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으며 우리는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주 나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향해서 다가가면 됩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직접 우리를 데리러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이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뚫고 다가가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과 같이 나도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힘없는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본받아 정말로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모른 채 그렇게 헤매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백성의 삶으로 저들을 인도하여서 저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로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제 그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늘 주제는 포용입니다. 포용, 수용, 포용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오늘 이제 시은이가 유아실이 아닌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그 또렁또렁한 아주 눈망울이 초롱초롱하죠.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 주 또 축하할 사연 우리 있을까요? 생일 맞으신 분? 네, 우리 장로님 홍 권사님이 옆에서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 언제 생신이신 거죠? 내일이 우리 장로님 생신입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또 축하할 사연이 있을까요? 뭐 있어요? 예원이, 려원이가 얘기해 줄 거야? 뭔데?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역시 아들들은 안 챙기는데 딸들은 언제예요? 9월 4일. 당연히 축하받아야죠.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서문 집사님 몇 주년이에요? 괜찮죠? 심지어 괜찮습니다. 우리 호경 집사님이 워낙에 너그러우셔서 오늘 주제는 포용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결혼기념일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 안 드리세요? 꽃 하나. 각 셀프입니까? 셀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축하할 사연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축하할 사연,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전쟁의 한가운데로 우리 현우산 교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정말로 전쟁 가운데 오히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릴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게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예배 받게 합당하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의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일부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다니엘 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어린이 시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어린이 시간이 있는데요. 5주차 때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어른 또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오랜만에 우리 시은이도 요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안 왔는데 앉으세요. 잘 지냈습니까? 학교 어떻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생활이 어때요? 재밌으면서 힘들어요. 재밌으면서 힘들대요. 벌써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 참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학교 생활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아무 말도 안 하죠. 말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과목, 제일 좋아하는 과목 한 가지씩만 생각해봐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 자 은서부터. 체육. 체육이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윤성인. 체육. 다 체육. 자, 여러분들은 뭘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대부분 체육. 그냥
공 하나 던져주고 놀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체육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과목 국어, 국어, 수학, 수학, 예, 그쵸? 수학, 뭐 영어, 그다음에 과학, 예, 은성이 과학 싫어한다고 하는데 사회도 좋아하는 과목 하나고 싫어하는 과목 한 9개 되죠. 자, 오늘은 목사님이랑 잠깐 과학 수업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붓 거니 하면 첫 번째 물. 우리 은서가 여기다 한 밑에 한 요만큼만 한번 부어주세요. 여기다 요만큼만. 윤성이 이쪽으로 오세요. 자, 됐어요. 자, 물이 있는데 자, 물 위에 목사님 뭘 준비했는데 이게 뭘까? 냄새 맡아봐요. 네, 안 나요? 먹어봐요. 자, 이거는 맞아요. 식용유. 자, 물 위에 식용유를 부면은 어떻게 될까? 잘 섞일까 안 섞일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윤성이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일 거. 안 섞일 것 같아. 윤성이가 한번 해봐.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다 두세요. 섞인 거 아니에요?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봐보세요. 기름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잘 안 저어서 그런 것 같아. 잘 저어보세요. 잘 저으면은 잘 섞이지 않을까요? 잘 저어보세요. 됐어요 이제. 오, 잘 섞였어요? 오히려 아까보다 더 위로 더 뜬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기름을 물에 넣었잖아요. 근데 왜 안 섞였지? 왜 안 섞였지? 원래 섞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커피랑 물이랑 넣으면은 섞여요 안 섞여요? 다 섞이잖아요. 근데 얘는 왜 안 섞이는 거예요? 기름 왜?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서 그런가? 우리가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밀도가 달라요. 그래서 물이 기름보다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물은 밑으로 가고 기름은 위로 둥둥 뜨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섞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요번에는 자, 여기다 또 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얘는 어떨까? 목사님이 됐어요. 그 정도면. 얘 뭘까? 이거는 녹차예요. 녹차 좋아해? 안 좋아해? 목사님 좋아하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물방울이 아닌데 섞인다고? 한번 넣어봐요. 안 섞이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안 섞이죠? 안 섞이잖아. 안 섞이네.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얘는 그대로 있지만 점점 이 물이 차로 바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살라 그랬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람들과 섞여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기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섞이라고 섞여서 그 안에서 살으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점점 이제 색깔이 바뀌죠? 네, 이 차 가루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형태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물 전체가 변화되고 이 물이 차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같이 살아가라고 보내셨어요. 그거는 친구들과 따로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물과 기름처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참 천박해. 너는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친구들이 냄새 맡아봐요. 구수하죠. 차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물 안에 들어갔지만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티백은 잘 섞여서 나중에 아주 맛있는 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어울리고 섞여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하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학교로 보내시고 학원으로 보내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어. 나는 구별돼야 돼.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가져가서 마셔요. 아니? 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서두에 대충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요, 포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수용하느냐의 그러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섞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게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저들과는 좀 구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구별을 넘어 분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은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의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막 흔들어대고 아이들이 막 했죠.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또 보면 위에 기름띠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고. 그래서 자기를 소외시킨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약간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들만의 또래 집단을 만들고 자기들은 거기에 끼워주지 않는 그러한 집단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신앙인들이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결속력이 워낙에 대단하다 보니까 거기를 선뜻 나서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난 구별돼야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 땅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자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저와 같은 띠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겁내하거나 아니면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러한 목적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예화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깊이 몸을 담고 온전히 받아들이되 그 본질은 변형되지 않는 그러한 포용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마치 찻잔 위에 물을 붓고 찻잎 하나를 떨었을 때 그 모양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색깔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그 물이 차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티백과 같이, 찻잎과 같이.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우리가 건져졌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동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몇 명의 왕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이었는지. 무려 4명입니다. 4명. 첫째 누구를 섬겼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왕만 바뀐 게 아니에요. 나라도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메대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메대가 바사, 즉 페르시아와 통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낀 메대까지 합치면 3번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사실 말이야 쉽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과 사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뀐다는 건요, 뭡니까? 언어도 바뀌어요. 문화도 바뀝니다. 종교도 바뀝니다. 그것을 무려 3차례나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처럼 역사, 종교, 문화, 행정제도가 완전히 다른 그런 두 거대 제국 안에서 최고의 공직자로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신앙과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저는 유대인이면서 그러한 거대 제국의 최고 고위 공직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다니엘에게는요, 탁월한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요, 저는 상당히 지혜롭고 정말로 그 모든 변화와 그 모든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지혜와 포용력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위 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점점 교세는 줄어갑니다.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교회들이 점점 더 하나 둘씩 통폐합되는 교회들이 늘어갑니다. 더 이상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려 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 수급 문제가 조만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미 여러 문제들을 직면했고 또 연애 차원에서 고민해 봤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저는 잘 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요. 또 교인들이 없으니까 전도해 와야 되니까 특별한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부흥회를 해야 된다고, 잘 짜여진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요, 바로 포용력이에요. 시대의 변화와 흐름, 새로운 세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이 포용력이 너무 저 밑에 있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다른 교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포용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단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간은 어떻습니까? 잘 포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결국엔요, 한국 교회가 선교한 지 140여 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어요. 세상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세대와도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구별된 교회 문화를 형성한 채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심지어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그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 교회도요, 같은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을 하나를 찾아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본질을 지키듯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회가 좀 더 수용적인 자세로 변화되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폐쇄적이고 자신들의 정통과 자신들만의 그 문을 굳게 닫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문을 닫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들만의 그러한 왕국을 만들고 폐쇄적으로 그렇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끌어안고 그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포용하고 수용하라고 해서 그럼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됩니까?
분명 받아들이고 적용하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질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만은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그 안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어땠습니까? 구별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왕이 만든 금신상이나 저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간언하고 간청했을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나 다니엘은요, 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를 행하며 왕을 잘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바사의 왕과 문화를 수용한 것 같으나 그 안에는요,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룩한 포용력이에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본질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여긴 또 너무 다 수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니까 참 여기가 교회인지 카페인지 모를 그러한 곳도 있고요, 어수선하게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점점 교회들이 프랜차이즈화되어서 어느덧 말씀이 중심이 아닌 찬양이 중심이 되는, 교제만 있는 그런 교회들도 넘쳐나게 되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요, 이웃사랑과 봉사에 완전 그냥 몰입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 일에는 열을 올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점점 더 등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채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포용력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세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수용력을 갖고 하루하루 진심으로 왕들을 섬기고 격변하는 시대와 나라 가운데 자신이 맡은 바 직무를 다니엘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입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고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저를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두렵고 떨라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다니엘이요, 수용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다리오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바벨론의 문화와 정책을 유대인의 문화와는 맞지 않다고 단순히 배척하면서 자신들 것의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문화요 정책이라고 그렇게 고수했다면 어떻게 바벨론 왕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것이 더 많은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편협함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이랑은 태생부터가 안 맞아, 이러한 편협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복음의 그 밭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나라를 품으세요. 왕을 품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자신이 짊어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너무 포용하지 못해요. 내 교회, 내 교인, 내 교단, 여기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점점 더 좁혀오다 보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을까요? 누구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늘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늘어가야만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이 직접 보고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저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요 그냥 단절하고 혼자 개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속이나 외딴 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한 마리의 양을 늑대의 무리 안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섣불리 포용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세상에 잡아먹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알겠는데 왜 하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실까요? 뱀은 그냥 징그러운 동물인데, 그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뱀의 혀는 갈라져 있죠. 그래서 뱀은 혀가 두 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 지혜의 상징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은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The snake was the most intelligent of all the wild animals. 가장 아주 지식이 뛰어난, 제일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포용력을 갖고 살아가는 데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말할 것을 지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요, 지혜롭게 하시는 분도 또 순결케 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이 하십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이제 여러분은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과 같이 애쓰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찻잎과 같이 자유롭게 포용하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지혜와 순결이에요. 그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포용력을 가지고 남들을 너그럽게 감싸주며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절대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파송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하늘에 이루어지듯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라.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여러분, 이제 평안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여러분이 행하는 섬김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키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